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와 봤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을 그리고 또 영상을 함께 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초입부에 나온 니고데모와의 담화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로 그 이야기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언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시며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도 비슷하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가르침을 전하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에 대해서 실망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한 분인데 왜 그에게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선생님이 더 높은 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너희 선생님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도 인정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앞에서 자신들은 세례 요한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세례 요한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다닐 것입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것은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아니라고 증거했음을 강조합니다. 대신 자신은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앞서 나타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먼저 주님의 오심을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면서 살았듯이 자신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들의 제자들이 느껴야 하는 가장 비슷한 감정을 결혼식 때의 신랑 친구, 바로 신랑 들러리에 비교하며 말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랑의 길을 예비한 신랑의 들러리를 선 친구들은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들러리가 아니라 바로 신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혼식의 그 밤에 신부와 함께 행복해하며 가정을 읽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서 열심히 물건도 날라주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음식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모든 잔치의 준비를 하고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것으로 기쁘다라고 만족하는 것, 바로 자신의 일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도리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과 그리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인 예수가 알려지고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바른 일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과 같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신의 이름은 작아져야 하는 것이며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커지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그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오히려 맞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부터 36절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한 증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말미암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분명히 증거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일로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이 나는 어떤 선생님의 누구의 제자의 어떤 제자를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친히 말하노니 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확실한 것에 대한 증언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되다라고 하는 증언을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말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증거는 참되다라고 하는 확신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의 결과, 그 과정의 최종 결과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참된 증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증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먼저 앞서서 선포하고 증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당당히 붓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때부터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그분의 신들매, 바로 신발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신을 한없이 겸손한 모습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같이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자신의 해야 하는 일을 알았던 그가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게 증거되고 전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거나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웃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교사로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일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이 했던 그 고백을,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 자신은 쇠하여지더라도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